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자기를 낳주신 아들이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는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보다 아버지가 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까, 할아버지가 더 먼저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말씀과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이거 치가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해요.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은지다. 빌립보 2장에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계신 그가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본주의로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우리 인생들 더 많이 사랑해. 그래서 아들을 죽는 데 내줘서 라고 하면서 같이 착각을 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대상 나라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자유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그의 사랑이 될 수 있고 그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아니요. 더 주책맞은 소리 하는 건, 하나님이 이 동답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십니다. 본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사, 아들뿐이 없어요.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뿐이 없어요. 예수께서 침례받을 적에 말씀하신 그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의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을 상속할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하늘 안에 있는 그 하늘 안에다가, 그 하나님의 그 하늘, 우라노스라고 한 그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박달나무로 된 그 무슨 의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도요,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 우라노스에만 있으니까. 근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하늘에서 그 영광과 영광의 그 권세를 아들이 소유하셨고, 아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2000년째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을 뜻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갈 그 나라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 삼천층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그 후사로 세우셨다, 만유를 지으셨다 했을 때 예수는 영원 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에 죽음을 맛보시려고 작정이 됐고 아버지로부터 죽음과 부활을 계명으로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지으실 적에 이 음부도 다 지으신다고, 동시에 창조해 버리신다고. 왜냐하면 하늘에는 죽음이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이 음부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할 때 그 만유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우라노스라는 신들의 하늘, 그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충만한,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한 그 하늘과 아울러 별들이 떠 있는 궁창 하늘과 지금 여기 지구,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늘나라 편에서는 음부, 그러면 저 밑에요, 떨어진 곳.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부터 시작해서 음부, 그러니까 저 밑에, 그러니까 땅속을 이렇게 잡는데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하늘로부터 저 밑, 또 음부는 떨어진 거 저 밑에, 이 지금 여기가 지구 자체, 이 새들의 하늘이 떠 있는 이 우주 자체가 사실은 음부예요. 근데 이걸 부정하죠. 창조 전에 하나님은 품속에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그를 후사로 세우셨다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하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영광, 그것을 상속할 후사로 세우셔서, 그래서 만유를 지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삼천층입니다. 보이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영계든 영적인 존재든 육적인 존재든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가 되셔서 천하 만물 그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그로 인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되시면 그 피조물들, 그 모든 피조물들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 후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갖고 있는 분이 인자이신 예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뜻을 정하셨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 이야기합니다. 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로부터 주신 그 계명,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통해서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나는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기에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죠.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셨던 그분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는 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와 동등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순간에, 그 하늘나라에 입성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기셔서 그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주신 거 뭐냐면 심판은 권세를 줘버리세요. 그 전에는 하나님만이 심판했어요. 근데 아들이 죽음을 맛보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아들에게 주신 거지만 심판권을 줘버립니다. 심판권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권을 아들에게 줬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취급하신다는 거죠.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아들 입장에서 동등됨을 취약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영광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으로 분리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없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을 아들에게 상속하셔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영원히 섬기는 종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그 나라를 상속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원히 순종하는 자로서 영원히 복종하려는 그 뜻을 정하셔서 죽음을 맛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늘을 창조해 주시고 하늘의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동등하게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동등됨이에요. 아버지가 베푸신 동등됨. 아들은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맞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주신 계명, 죽고 부활하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나라를 상속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정적인 공간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가졌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입성하셨으니까 아들을 원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지으셔서 원초적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그 뜻, 모든 계획이 2000년 전에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에 비로소 그 나라 입성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초월하세요. 하늘보다 크세요. 그렇지만 하늘에서만큼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계시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서는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만큼은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까지 말씀을 지금 요약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냐면 2000년 전에 하늘을 상속받으신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공유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은 창조된 것이고요. 시작된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죠. 영원 전이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조됐으니까. 근데요, 끝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시작한 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하늘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신 그 나라 상속한 그 나라는 창세기 1장 1절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지어진 날이 있어요. 근데 시작한 날이 있어요. 근데 끝은 없어요. 하늘이 우주에 비하면 아주 크고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보좌를 거기 두셨어요. 이것이 아들에게 주신 것이요, 보좌에서 권세와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권세와 영광은 동격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보좌와 동일한 거고 권세와 영광이 동일한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도 있고 심판하는 모든 것이 있어서, 주권이 있어서, 그것을 주관할 권리가 있어서 그 주제가 되신다 이런 거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좌를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보좌가 필요 없어요. 어디나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이 계셔도 계시고 하늘이 없어도 계시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 공간 또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인정받을 만한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존재가 필요가 다 끝나면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쓰다가 다 썼다고 생각되면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것처럼, 아버지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 25절에 보면 23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가 말하는 나는 천지 충만한다. 먼데 하나님이요 가까운 한데 하나님은 아니냐, 어디 뭐 숨길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은요 무소부재하지 않으셨어요. 육체를 딱 입는 순간에 무소부재하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에 있었으면요 갈릴리는 없고요, 예루살렘도 없고요, 사마리아도 없고요. 그분은 배를 타고라도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소부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다니셔야 돼요. 24시간 우리가 똑같이. 여리고로 내려갈 때도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디나 충만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으나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제한이 있었어요. 여리고 계실 때 예루살렘에는 안 계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심으로 이 땅의 사람들은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신 그곳에도 계시고 그 바깥에도 계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 그것이 다 예수 안에 있어서 아들의 보좌에 앉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가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예수보다 크신 분이시지만 하늘에서는, 대단히 지금 이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예수가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는 예수보다 크신 분이지만 하늘에서는 예수가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를 갖고 계신다. 동등됨이에요. 왜냐면 아버지가 먼저 그러면 이게 삼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천지의 주제인 것처럼 아들도 천지의 주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권세와 아들의 권세가 하늘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하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라고 하셨지만,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요. 아버지를 높이려고는 효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개념으로서는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거쳐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 앞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낮아지고 사람 앞에서는 살찌고 피 흘리는 그 공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은혜와 은총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섬기는 자처럼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분,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한 예표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랠 적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다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십니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셔서 동등을 거부하시지만, 아들이 거부했지만 아버지는 동등한 분으로 취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그 장면 속에 다 들었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마음, 다른 거 말고요. 예수의 마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의 마음 주세요. 예수의 마음 주세요. 육체에 약한 거요? 누구나 약한 거 있어요. 나도 약한 거 있고, 연약한 거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필요가 너무 많아요.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뭐냐면, 나 예수의 마음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공로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채울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털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나 예수의 마음 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소리들이 들려요. 현실과 상황이 다른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요.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의 마음 주세요. 진정으로 종처럼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동등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